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 보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매님이 여기 에어컨 돌아가니까 못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떡이 나가고 잔이 나갔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매님이 잠깐 들어오든가 아니면 다른 그릇에 이제 떡을 좀 떼서 이렇게 갖다 주시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고 떡과 잔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갑자기 떡이 사라져 버렸어. 좀 있으니까 또 잔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떡을 이제 저는 늘 이제 떡을 바라보고 잔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분잔하지만 예전에 한잔 할 때는 이렇게 잔이 이렇게 선명한 붉은색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잔이 사라져 버렸어. 떡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떡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떡이 성도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까지 안 그래 봤는데 오늘 처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의 시야에서 떡과 잔이 사라지는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형식이나 규례를 많이 강조하지 않고 또 저 자신도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강요하거나 또 이렇게 특별히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지 이제 않았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도님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이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집회 시간도 이렇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12시에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15분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성도들이 싹 사라졌고 이제 또 찬양이 끝나면 또 싹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모임의 참 귀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동일한 믿음 또 동일한 소망 그리고 이제 우리 모임의 강력한 특징이 뭐 있다면 한몸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연합할 수가 있고 어떤 그 규례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함께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또 뭐 이렇게 한국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어디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특징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을 계속 보면서 오늘 아침에는 혹시 오늘 아침에 바이블 타임 하셨어요? 주일 아침에는 제가 밴드에 안 올립니다. 이제 그럴 만한 어떤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잘 없고 또 그래서 이제 오늘 19장 보셨죠? 오늘 말씀은 19장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19장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오늘 말씀의 이제 어떤 주제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 지금 19장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이제 가서 그 18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쭉 간 다음에 이제 그 19장에 오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고 이러는 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는 날마다 이렇게 그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2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들 중에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되는데, 이제 쭉 그 내용들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20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했다. 그리고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것, 이것이 오늘날 표현으로 부흥의 그 원칙입니다. 그냥 성도들이 뭐 많아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흥왕했다, 그리고 세력을 얻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중간에 이제 이런 이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 보면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강력한 회개의 역사.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그 2차 전도 여행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볼 건데,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역사가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부흥의 역사, 그리고 세력을 얻어서 영혼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선포되는 시대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 들어가서 기독교에 관한 이런 그 내용, 말씀을 찾아보면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쇠퇴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설교자들은 널리고 널렸는데, 그리고 전 세계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기독교 세력은 약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고,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오히려 이슬람 세력이라든지 천주교 세력이 더 우리나라만 봐도 인구 비례로 볼 때 더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불교 인구, 기독교 인구는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으로 이게 설명할 수 있느냐? 오늘날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흥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력은 약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형식과 모양은 굉장히 부하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령의 역사는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말은 많아요. 그런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 이것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력을 얻어서 흥왕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도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고 능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19장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드로아에까지 왔습니다. 그 16장에 보면 그 16장 11절에 보면 그 드로아에서 이제 배로 사모드라게로 이렇게 직행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서게 됐고, 그래서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로 이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이제 떠나게 되고 17장에 오면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약 한 3주 정도 있었죠. 얼마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아주 강제적으로 이렇게 쫓아냈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17장 10절에 보니까 졸려가지고 그렇구나. 17장 10절에 보면 이제 베레아로 이제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그 바울 일행을 소동을 막 일으켜 가지고 이제 바울이 아덴에까지 가도록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아덴이면 오늘날 이제 아테네죠. 거기까지 이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17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면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오게 하라 이런 명령을 부탁을 받고 사도 바울이 이제 움직이는 걸 보게 되고 16절 이후부터는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장에 오면 그 18장에 오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까지 도착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그 1절부터 보게 되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을 만나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자, 아까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까지 함께 왔다가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이동하잖아요.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아덴까지 이제 움직여 갈 때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고 바울만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왔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을 때,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이제 쫓겨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이렇게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좀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손을 놓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보면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했다고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성경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경각심을 늘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가 난무하고 있지만 과연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느냐?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하고 있느냐? 성령의 깨달음으로 깨달음들이 오고 있느냐?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던져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종종 설교자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설교자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을 따라서 증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사람들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은 들어도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이 능력과 역사가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거나 또는 들어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글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정말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지.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라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여기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갔을 때 그가 오직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정말 이 아비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그리고 유모가 이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그들을 진실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개 다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치도 중요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마음도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까 이제 우리와 주리를 본받았다고 했지만 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3장 1절에 아까 그 맨 처음에 이제 그 전도여행을 하던 과정의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이제 그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가 6절에 오면 6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그 사도행전 18장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는가?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내용을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들은 거예요. 3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유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었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아가야라고 하면 아덴 쪽을 말합니다. 고린도 아덴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까지 그들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후에 안 읽었는데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들을 가르쳤던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이제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에서 더 힘차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나중에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두렵고 떨었다. 고린도 지역도 굉장히 그 큰 도시였어요. 아테네 못지않게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왔죠. 5절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증거되어지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의 이 약속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서 다시 이제 에베소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데살로니가에서는 약 한 3주밖에 없었지만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여기다 손을 놓고 데살로니가 그 전서를 다시 한번 좀 더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4장에 가보면 아까 이제 이 말씀을 안 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는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중에 놀라운 이 증거가 하나 나오는데 그거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사도 바울이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넘어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설명하면서 그들을 풀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됐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가르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은 뭐 우리 목사님이 이랬으니까, 우리 형제님이 이랬으니까, 일반 교회에서도 뭐 우리 막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것은 아주 유치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밤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굉장히 피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요. 장로 형제님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것 이상은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면 거기에 놀라운 사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서도 그는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을 가르칠 때도 어떻게 가르쳤느냐? 고린도전서 1장을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아, 2장에 있는 말씀,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말고 2장에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도행전에는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원했고 그 속에서 나타났던 능력이 뭐냐? 그가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보면요. 제가 이제 한 번씩 듣는, 자주는 안 듣고
요즘에는 이제 거의 안 듣지만 예전에 한 번씩 듣는 게 뭐냐면 그 유튜브에 가보면 세바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약 한 15분 정도 강의를 해요. 근데요, 하나같이 정말 감동이에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세상을 바꾸는 15분인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 뭐 자녀들에 대한 교육 또는 어떤 경제 문제,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강사들이 나와서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겪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그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설득을 당해요. 왜? 그들의 말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와 아테네는 이쪽은 헬라 문화에 강력하게 지배를 받는 도시입니다. 헬라 이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중심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이 다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가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스데반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잠깐 언급을 했죠. 사도 바울은요, 그가 길리기아 성의 다수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사람의 다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원래부터 로마 사람이었고 헬라 문화를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는 어렸을 때 유대로 보내져 가지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라나도록 이 부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모든 정통한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에 정통했고 이 히랍, 로마에 정통을 했고 유대 문화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여행 구브로로 가면서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냐고 누가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씁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처럼 헬라 사람처럼 그리고 아덴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구스도 사람과 이런 철학자들을 만나서 매일 강론했던 사람이에요. 변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린도에서 그러한 식의 설득력 있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어요. 이것은 모든 철학을 뒤엎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와 십자가는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학문을 다 덮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을 덮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사람들을 두려워할까요? 여기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 그랬죠. 떨었다 그랬죠. 무엇이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협박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지금 영적 전쟁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두려워했던 것은 그가 내가 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죄의 덩어리, 철학과 학문, 그들의 관습, 문화, 이와 같은 것들의 어떤 이 십자가와의 전쟁 속에서 그가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두려웠던 거예요. 만일에 그가 말로서 사람들을 설득시켰다고 한다면, 그가 어떤 세상에 그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지식으로 그들을 설득시켰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것을 믿었겠어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을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잠하지 말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가할 때도 성령의 역사,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또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변질되고 타락했어요. 왜? 세상 지혜를 추구한 거예요. 세상 지혜를 추구한 거예요. 그들이 또 육신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 지혜 속에 묻혀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지혜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육신적이다. 육신적이다. 사람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 5절까지 읽었는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10절부터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게 되고 어떤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할 것이다. 그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가르친 거예요. 주님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말 그대로였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내가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가르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정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변화되지 않고 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뭐예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파해도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전혀 성령과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보일 때 있어요. 큐티하면 뭐하나. 그래서 3장에 가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18장으로 가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18장에는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장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안디옥에 갔다가 얼마 있다가 떠나서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 이게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3차 전도 여행인데, 그 에베소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알렉산드리아는 그 애굽의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 그 이집트 지도를 보면 이집트에 라인강 있잖아요. 라인강 상류가 이렇게 이 남쪽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그 지중해를 끼가지고 이렇게 삼각지를 이루어요. 아주 비옥한 토지. 근데 삼각지를 이렇게 이룬,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중해고 라인강이 밑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 이제 하류 쪽에 다 가면 거대한 삼각지를 이루는데, 그 삼각지 그 끝에 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특별히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특별히 여기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이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아구스투스 시저가 그 도서관을 불태워버려요. 로마 시대, 그 애굽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불태워버리는데,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학문의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70인역 성경도 번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원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 때는 무슨 말을 썼느냐면 아람어를 썼어요. 근데 아람어를 쓰던 이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이주를 해오면서 거기서 살다가 아람어를 이제 잊어먹게 되고, 또 거기에는 이제 대부분이 다 헬라말을 쓰게 되니까 약 한 100여 년 기간에 걸쳐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헬라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약한 그 BC 한 200년 경쯤에. 그래 거기에서 이제 이 70인역, 약간 70명의 그 랍비들이 그것을 이제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인데, 이 70인역이 번역될 정도로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그 학문적인 도시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그 도서관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온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신학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볼로가 왔는데 그가 그 성경에 능통했고 언변이 좋고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바 가르쳐요. 이때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 대단한 신학자잖아요. 대단한 신학자가 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아볼로가 이 하나님의 도를 더 배워서 이제 고린도로 떠나게 되는데, 28절에 보면 고린도를 떠나게 될 때 고린도에 가서 그가 이제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여기도 보면 성경으로서 이야기하는 걸 봐요. 성경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지. 우리 어제도 이제 복음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 강희권 씨하고 이제 많은 교제를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이 성경 말씀에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도록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뭐예요? 교훈은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교리라고 번역이 됐어요. 교훈은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해 준다.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권고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굉장히 나타나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좀 같이 교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